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일을 꼭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은 힘이 듭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온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근데 돌아보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그때는 하기 싫으니까. 그게 힘들게 보이니까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묵묵히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렸다면,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막 그때는 화가 나니까 막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그냥 행동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초기 어려운 그런 경제를 이제 새롭게 일군 사람이 있다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록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봐, 해봤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 물론 해내기가 벅찬 일이지만 어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해내면 그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원도 산골짜기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100여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는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고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었던 위대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그들이 살았던 삶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거 못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많이 해봤어요. 해봐야 뻔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을 막 저주합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삽니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진짜 해봤느냐, 진짜. 최선을 다해봤냐 이거죠. 한번 해봤냐 그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님 믿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았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욥기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욥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진짜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아마 이 세상에 욥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왔습니다. 더 이제 어려운 것은 질병이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게 계속됩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친한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문을 온 거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친구로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다는 거죠. 그 벌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너 빨리 정신 차리라.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욥에게는 더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막 자기 어떤 정당함을 막 가지고 그들과 싸웁니다. 막 논쟁을 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막 싸우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부터 37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세 친구와 한 젊은이와의 욥과의 그런 논쟁입니다. 그 결론은 이제 욥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제 그런 그 욥의 이제 반격이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결론을 읽어보면은 욥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난 거 여러분 보셨죠?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죠.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그걸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걸 막 뭔가를 원인을 찾고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욥이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질문을 해대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37장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막 고통은 막 계속되는데 이 긴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거죠. 그리고 막 친구들과는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그 왜 대답을 합니까? 질문이 있었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37장까지가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8장을 보면, 자, 38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38장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욥이 막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많은 그런 논쟁을 하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한두 가지 말이 아니에요. 퍼부어요 막. 그래서 그 1절에는 하나님이 딱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 자, 2절 보니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 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4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막 질문 공세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그 우리 38장 그 말씀의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건 이제 오늘로 말하면 너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너 있었냐? 이거죠. 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 너 내게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읽은 42장 1절은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욥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질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질문하잖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막 질문과 의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한번 깨달았으면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욥이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했습니까? 왜 나를 오늘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답이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할 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까?
욥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4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거기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첫 번째 답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신앙 고백 했잖아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의 첫 줄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암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은 저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해요. 원래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대부분 보면 막 정신없이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템포를 늦춰서 합니다. 꼭. 왜냐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줄이 뭐예요? 사도신경의 첫 줄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진짜 믿어요? 그럼 진짜 믿어봤어요 이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봤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오늘 이 욥의 답은 그냥 그동안에 달달달달 외웠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전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이 사도신경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너 한번 고백해봐라. 너 진짜 나를 믿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욥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그 38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딱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뭐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귀찮고 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그 욥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풍랑 만나 봐야 돼요. 고난 당해 봐야 돼요. 모든 것 다 잃어봐야 돼요. 절망 가운데 떨어져 봐야 돼요. 그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욥의 고백은 앞에 1장에 고백한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욥이 그 3절이죠.
그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 누구겠어요? 자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게 이제 친구들과의 그 논쟁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지가 다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막 찌그렸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저 진짜 무식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거죠. 모르면서 그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욥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은 고백하잖아요. 그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아는 걸로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몰라가지고 가렸다.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지했구나. 나는 다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후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자기의 무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그게 참 용감하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칼입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분의 형님이 누구냐 하면 김호길 박사라고 포항공대 총장입니다. 그 지역에 대학의 총장이 형제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합니다. 한동대, 포항공대는 유명한 이제 대학이죠. 그리고 안동에서 수재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길 박사가 미국 가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나사 아시죠? 이렇게 그 로켓 쌓아 올리고 이런 거 달나라 갔다 오고 화성 갔다 오고 하는 그 나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분의 고백이 뭐냐?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 마지막 답에 도달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옛날에 이제 소련에 이제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로켓 타고 이제 달나라도 갔다 온 그 우주인이 이제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은하계만 1조 개가 넘는다. 이제 제가 신문을 봤어요. 어제 신문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1000억 개가 모여 우주가 된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 소련의 우주인은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달나라 갔다 오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이 엄청난 우주계에 다른 미세먼지에도 속하지 않아요. 거기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참 무식한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결론은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한 거죠.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이욥은 이제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어떤 한탄적인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질문은 뭐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대개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의 차이는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다 드러나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모태 신앙이니까.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설교매도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난 다 알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저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그동안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저 하나님 뜻을 알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사는 거죠. 나중에 가면 100% 다 후회해요. 얼마나 내가 무지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1장부터 보시면은요, 욥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욥을. 근데 결론은 욥이 뭐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하나님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아는 척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더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죠. 그런 기도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똑똑하니까 네 말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살아놓고 나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 후회는 뭔 줄 아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믿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행으로 천국 가면 감사한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지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욥의 대답은 그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귀로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눈으로 하나님 봤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욥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배웠습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은 귀로 들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믿음은 정말 욥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지난주 제가 그 욥에 대한 고백을 우리 같이 나눴지만 그런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 눈으로 보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욥이. 욥이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우리 믿음은 어떨까? 지금 이 욥의 고백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에요. 전에는 뭐예요? 부자로 살 때예요. 잘 나갈 때예요. 그때도 욥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제 믿었던 인물이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욥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데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그 욥이 진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욥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4장부터 37장의 친구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보면요 뭐까지 한탄하느냐?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하도록 하십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를 죽여주시지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하나님께 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지만 뭐예요? 하나님 대해서 도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귀로 들었던 믿음이에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럼 여기 보았다는 말은 진짜 사물을 보듯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귀로만 들었다는 말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야, 그 머리로 믿는 거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완전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눈으로 봤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눈으로 봤다는 말은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8장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시는 모습이 구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욥은요 그동안에 그냥 드네 들었고 눈으로 읽었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요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 높은 하늘에서 옛날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믿어요. 근데 욥이 오늘 경험은 뭐냐? 눈으로 봤다는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바로 내 목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평탄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인생 밑바닥도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극한 상황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죽음의 직전까지도 가봐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지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마음으로, 영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욥이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마지막 대답이 뭔 줄 아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 무지한 것들을 거두어 드렸다. 이거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내려놨다. 전부 다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이건 정확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인되는 거예요. 그럼 부인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뭔 회개를 했을까? 앞에 내용의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개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대해서 막 퍼붓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네가 잘났냐 못났냐 내가 어렵고 뭐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지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하나님에서 살아왔던 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딱 두 가지가 경험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도 내 욕심도 다 그거는 돼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 살아왔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거 굉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욥 못지않는 고난을 당해요. 감옥까지도 몇 번 가고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왕 앞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자기 간증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난 신앙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세상이 힘들죠, 살기.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요. 자신 있게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요. 뭐 좀 어려운 거,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을 뭘 걱정해요? 뭔 사람들하고 싸워요? 뭐 하나 더 얻어먹는다고 욕심내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못 만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뭐 사람 한 사람 이상한 말 했다 그거 가지고 틀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까? 그거 다 귀로만 듣는 믿음이에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해요. 욕을 먹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으로 보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조개가 그냥 진주조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살을 막 찢는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 수액 막 진액을 가지고 그걸 감싸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십억이 나가는 바이올린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재질은요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추위와 폭풍을 견디는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가도 변하지 않고 소리가 맑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연습용은요 합판으로 만듭니다. 쉽게 만들어요.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제대로 소리가 나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고난,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힘들다, 여러분 그걸 견뎌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진짜 빛나고 맑은 소리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